사사기서 18장입니다. 구약성경 392면입니다. 사사기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18장을 전체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1절부터 6절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사사기 18장은 17장의 내용과 연결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 기자는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을 보면 그는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떠도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과 율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혼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대상은 분명히 여호와신데 그분을 대하고 섬기는 방법은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서 한탄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름을 받고 가장 율법에 능통해야 할 레위인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그랬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여간 이 사건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반복하여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미가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 장의 주인공은 단지파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 단지파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지파가 아직 거주할 땅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호수아서 이후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단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장악하지 못하고 떠돌고 다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사기 1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잠깐 앞으로 넘기셔서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이렇게 내몰림을 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단지파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산지로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다른 땅을 찾아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18장 2절을 보면 단지파는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17장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났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음을 보고는 그에게 그들의 사명이 잘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사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정탐꾼 5명이 발견한 라이스라는 땅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평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탐꾼들은 지파로 돌아와서 그 땅을 점령할 것을 종용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가진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10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600명이 가족과 함께 무기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라이스라는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0명만 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 600명의 군사들과 정탐꾼이 이전과 동일하게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일이 1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와서 들렸던 그 집을 지금 다시 한번 그 군사들과 함께 들리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과 600명의 백성들이 미가의 집에 들리는데 이 다음부터 기록된 사건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15절을 보면 정탐꾼과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에게 문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안은 보통 인사죠. 이제 전에 우리들한테 도움을 줬으니 고맙다 그러고 인사하러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집 앞에서 시위하듯이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아멘. 그러니까 600명이 서 있고 5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 드라빔 등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가지고 나온 것이지 이건 약탈입니다. 600명이 서 있는데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가는 호의를 베풀고는 되려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이 말립니다. 이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묻죠. 그러자 19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제사장에게 말하는데 그에게 자신들과 함께 간다면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파를 돌보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종의 스카웃제의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정탐꾼들은 그가 전에 했던 조언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간 그 제안을 듣고 제사장은 되려 기뻐하면서 집안에 있는 신상과 에봇 등을 다 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 집에 있는 물건을 약탈해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미가는 분명히 이 앞에서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데 단지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여간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600명의 사람들이 그 장소를 떠나고 나서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따라 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죠. 1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아멘. 그러니까 아마도 미가는 아까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약탈할 때는 벌거니 쳐다보면서도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자기 가족들밖에 없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와 이웃들이 단자손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시비를 가리는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서 미가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재산과 사람을 약탈해 간 것을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단자손은 아주 무례하게 굽니다. 그들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되려 위협을 합니다. 미가가 아무리 사람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단자손 600명보다 많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자손은 너 그러다가 네 가족까지 죽는 수가 있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결국 미가는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는 단자손들이 라이스에 가서 그 백성들을 치고 땅을 점령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그 성읍 백성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그 성읍 백성들을 상당히 불쌍하게 그려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 성읍들과는 소통하지 않고 조용하게 순박하게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단자손들은 그들을 잔인하게 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자손들은 그들을 치고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살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30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기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단자손을 따라갔던 이 제사장이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는 전혀 모세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의 행동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딱 한 문장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부터 딱 2대가 건너갔을 뿐인데
그 백성들은 전혀 개념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조용조용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참으로 통렬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8장 본문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단자손은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믿음으로 개척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미가의 집과 사람을 약탈해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포악하고 강도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일을 해치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가의 집에서 도움을 받던 청년 제사장 역시 아무리 거리낌 없이 미가를 버립니다. 율법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리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한 청년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18장 1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맨 1절 한번 보시죠.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짤막한 그냥 몇 단어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제 이 한 문장으로 지금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지금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해주는 왕이 없으므로 동족끼리도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떠났을 때 세상과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자손은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땅을 포기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삽니다. 그들은 다니는 곳마다 약탈을 하고 빼앗습니다. 항변하는 자는 위협으로 그 입을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거기에 신상을 세워놓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 같습니다. 그는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에 내가 그를 죽여버렸고 내가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이것이 그의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잔인함을 자랑합니다.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혼자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돌볼 때 맹수를 돌보는 것이 매우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이 맹수들은 자기들이 병이 들었어도 병든 걸 내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야생에서 살 때 맹수들이 병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천적의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들은 끝까지 자기가 아프다는 걸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도 멀쩡하던 사자가 갑자기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걸 내색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양육강식의 삶이란 것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단자손은 잔인하고 비정합니다. 약자고 동족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빼앗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자신의 힘밖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자기 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눈 뜨면 코베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가진 것도 빼앗길 텐데 어떻게 땅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며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가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며 세상에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유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실 것이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혹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여유가 없고 넉넉함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납지 않고 온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인도하시기에 지금의 손해와 어려움도 지고 갈 수 있다는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찔리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족한 우리가 주의 약속대로 구할 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넉넉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온유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단자손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뺏고 약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서 배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것만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